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고단하고 갈등하며 또 때로는 다투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매일 매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치르고 그 속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자범죄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그들에게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오게 되니까 마귀들은 빼앗긴 그들을 공격해서 다시 빼앗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마귀는 삼킬 자, 빼앗긴 그들 중에서도 연약하여 다시 회복시키거나 자기에게 굴복시킬 그런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냥 사자가 아니라 배고파서 화가 나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우리는 유혹으로부터도 보다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인가? 영적 전쟁에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는 혈이나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쉽게 마귀, 사탄, 때로는 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사단의 실체를 말씀을 드릴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승리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마귀가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과 이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굿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 그래서 굿을 하는데 이 굿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악한 영이 실려가지고 병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귀신보다도 더 강한 신이 임한 무당이 와가지고 굿을 하면은 그 귀신이 도망을 가니까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약한 귀신은 도망갔지만 무당이 부리는 큰 귀신이 누구를 또 지배해요? 더 큰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지금 당장은 병이 낫을런지는 몰라도 그 악한 영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병이 재발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귀신도 병을 고치거나 특히 악한 영이 실려가지고 일어난 일들 같으면 그 영을 쫓아내면, 악한 영을 쫓아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자, 이 사탄은 세상의 신으로 그들은 성령을 방해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회파하고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힘이 있어요.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3절을 다시 보면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 망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망하는 자는 재림 주님 오실 때 멸망당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떠날 악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방해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씨를 쪼먹는 것처럼 복음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은 복음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옥토에 뿌려지지 않고 길가에 뿌려졌을 때 뿌린 씨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먹거나 아니면은 햇볕에 타 죽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예배 전에 거룩한 시간, 성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오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도 없고 말씀의 은혜를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4절의 첫 번째 비결, 영적 전쟁은 영적 무기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영적 무기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자, 본문 4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선포할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그러면 뭐를 무너뜨리는가? 자, 4절 말미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웁니다. 이게 잘못된 이론이죠. 우리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학교 교육도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동성애라든가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지금 이 시대는 성의 해방이니 뭐니 해가지고서는 잘못된 이론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교만한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전부 무너뜨린다.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알고 싶다 뿐만 아니라 그 무당들이 나오고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뭐 해가지고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특히 무슨 방송에서 아주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다뤄요. 이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방송을 통하여
방영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힘이 정치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잘못된 언론, 잘못된 여론, 잘못된 방송을 타취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떻게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만드는가? 사탄은 교묘해서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변형시키는가 하면, 너 구원받았지? 그래, 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다가 너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의 전부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뭐 내가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라고 그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내 옆에, 내 가족 중에 나의 이웃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사님들 속에서도 병이 고쳐지고,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 그가 나가기만 해도, 선포만 해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재림 주님이 금방 오신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재림 주님 오실 때 내가 온전히 구원받고 들림받는 여기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멀리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 우리끼리,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황제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불씨를 붙여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게 만듭니다. 디아스포라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가 초사오니 해가지고 똘똘 뭉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과 유대교회의 무서운 핍박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영혼 구원, 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한다든가, 아니면은 윤리나 도덕 규범 정도로, 그리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도구로, 현실 구복적으로 내가 예수 잘 믿어 복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좋은 결혼 시키고, 이것으로다가 복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일 것이에요. 나의 자녀가 아름다운 결혼, 믿음 안에서, 왜?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이어져갈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와, 저가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사는구나 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산 증인이 되며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여 이웃에게, 그래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며 북한이 복음화되고 우리는 북방 선교를 이루어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들어서는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목양실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예배 본당으로 올라오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 이 뜨거운 햇볕 성지순례 가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프리카 선교 나간 목사님들이 선교 갔다 와가지고 햇볕이 너무 강하더라. 그래서 반팔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긴 팔을 입는 게 팔이 덜 따갑더라. 뭐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요소, 육적인 요소, 내세에서만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기적처럼 신앙 안에서 고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이가 복음 안에서 그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렇게 됐었을 때 잘 어울릴 수 있다든가, 공황장애가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던 이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됐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저 사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중보기도해 줄 때 그에게 있던 악한 영이 쫓겨가며 그가 회복이 되고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는 비록 그것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더라도 자녀로 인하여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의 축복을 받아 삶의 열매로, 그리고 재림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성령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권세에 있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자연인으로서는. 자, 이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이것으로 이깁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믿음이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도망가게 만들며 엉켰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능력자로 사라집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13절 같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가족을 지키고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것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형수도 악랄했던 사람,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어느 권사님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교정당국에서 면회를 했고 때가 되니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악랄했던 사형수,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자 온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와, 예수 믿더니 저가 진짜 변했다.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의 쓴뿌리가 있었던 그런 못된 모습들이 전부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와, 저분을 보면 진짜 예수가 살아있다,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전쟁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해파시켜야 합니다. 5절에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의 모든 생각은 성령에 사로잡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즉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자기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에 사로잡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니 그의 육신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육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었을 때 영적 상태를 우리는 4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핏덩어리, 젖먹이죠.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어느 단계로 믿음이 성장해요? 어린아이 단계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이것을 에스겔이 보던 환상으로 이야기하면 발목신앙, 발목까지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깊은 강이라서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은혜의 강이 차고 넘치죠. 자, 그것과 대비를 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을 때 처음서부터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해요.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 훈련을 공동체를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어린아이로,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장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더욱 성숙되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행복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 있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는 능력자가 되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며 악한 영이 도망을 치니 그 주변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단계,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갓난아기의 신앙이 어린아이로, 어린아이가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이 장년의 신앙으로, 장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경지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한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징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누군가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나도 맞장구 치고 멱살제비하고,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참되 그냥 마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서 보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권세를 잡았어요. 뭐 중요 중책을 가지고 있고 뭐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안으로 보면 그는 자기 머리 위에다가 지금 무슨 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불을 쌓고 있어요. 불이 이글이글 그 위에서 지금 타고 있어요. 접시 같은 것에 기름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화를 타고 있는데 삐딱해가지고 쏟아지는 날에는 그 기름불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날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태워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까요? 겸손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면 내가 성령의 도움이 없는 자연인인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겸손함을 가질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건강해요, 운동도 잘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 조폭 그 전에 뭐 그런 주목 세계를 좀 알고 그러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신을 믿느니 뭘 믿겠다는 겨?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당대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키도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서 있으면 잘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을 잘 구비했던 사람입니다. 출중했죠, 인물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런 삶의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 자기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나는 나의 연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면 자녀들이 튑니다. 특히 엄마가 뭘 하면 엄마는 뭐 해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게 영권이 약했을 때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더 잔소리를 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자녀와 부모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영성이 강해지면 나중에 권면을 할 때 그 자녀가 순복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녀와 다툴 것이 아니라 자녀를 훈육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지만 이제 무엇으로 너희를 권하겠다고 했어요? 온유와 관용으로. 온유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를 아마 구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파묻었어요. 그것을 보고 말로 타이르지 않고 아마 타일렀겠죠. 타일렀는데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를 죽였어요.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는 무슨 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한 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줄 때 그는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지만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은 우리가 신앙 훈련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점 키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쓰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함이라든가 겸손함이라든가 기도의 능력을 얻고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섬기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죽어지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고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불가능이 없고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형제나 자매가 신앙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바라볼 때 답답하게 느낄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속전속결하는 게 좋습니다. 딱 봐서 필이 꽂혔다 그러면은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 뭐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되면 대시를 하고 나 당신 좋아하니까 사귀읍시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박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대개 크리스찬 형제나 자매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해야지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형제나 자매들이 보면 매가리가 없어요. 뭔가 박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팍팍 해치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뜸들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미련 곰퉁이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요. 전도하는 사람 저런 방법으로 전도한다고 저게 전도가 돼?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였었는데 초청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창조과학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리를 좀 절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은 그것이었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자 모태신앙이었으면 그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태신앙이며 또 크리스찬으로 대학을 다닐 때 자기 주변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본이 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을 처음에 대뜸 던지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폭탄 선언을 할까? 대학 시절 그 룸메이트를 통해서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룸메이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얼굴에 기쁨이 있었고 매사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도드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매사 기쁘고 감사하고 남을 돕고 배려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되 머리로 믿고 그다음에 일부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든 게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며, 그리고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 그런 체험이 있어지고 그런 변화가 있어진 다음서부터는 자기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주여 하고 주님 하고서는 울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몽골몽골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남을 돕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과학회의 김 집사님은 그 룸메이트의 고백을 들었으면서도 자기에게는 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벽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이 다리를 절어가지고 놀림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을 평생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게 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일까?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게 벽에 걸렸어요. 그런데 룸메이트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를 보고 나도 정말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너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생활하면서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도 정말 놀랍게 가슴으로 쑥 들어오면서 체험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지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과 감격,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의 삶을 살며 보람을 느끼며 그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온전히 닮아가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요? 그래서 갓난아기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청년의 신앙만 돼도 이기는 경우가 있고 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작년의 신앙만으로 성장해도 이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는 것보다. 그러나 온전하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갔을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었을 때 병이 떠나가고 빌립 집사님처럼 귀신이 도망가며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죽음까지도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할 것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기쁨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는 누가 지배해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이 세대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지배하는 그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하여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해와 같이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자연스럽게 낮은 데로 흘러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다가 도중에 큰 돌이 있으면 그것을 굽이굽이 돌아서라도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터득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